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네. 예. 말세에는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우리 기독자들에게 알려서 그날은 미리 준비를 하는 자는 그날에 큰 구원을 얻고 그날에 준비를 못한 자는 그 말세의 환난으로 큰 사망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를 당하는 그때는 환난이 극도로 강한 때입니다. 그때는 그 환난을 이기려면 보통의 준비로 이기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가장 큰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 준비를 미리 다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마지막 환난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는 어떻게 해라, 무엇을 준비해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통하여 먼저 성경을 통하여 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의 이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이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한 말씀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곧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로 말세에 그랬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말세를 이렇게 준비하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세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말세에는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냐,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비 지식으로 알도록 해서 그날에는 이런 징조와
기사가 나타난다. 하늘에는 기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난다. 그때 그 징조가 보이거든. 이제 마지막 때라 얘기는 이런 너희가 되라. 하늘에선 이 모든 기사와 땅에선 징조, 이 두 가지가 나타날 것이니까 나타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지금 준비한 대로 잘해서 이것을 통과 잘하면 큰 구원을 얻고 영화로운 날에 구원을 얻고 영화를 얻고, 그러나 이때 준비를 못한 자는 완전히 사망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어떤 하늘에는 어떤 기사가 나타난다 했습니까?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했습니까? 그 징조를 보고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주님이 가까이 와셨구나. 곧 이제는 말세로 이 모든 우주가 종말이 될 때가 왔구나. 이걸 미리 알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는 어떤 기사가 나타난다 했습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하늘에서는 해가 있는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이런 기사가 나타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자, 지금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가 어두워지는 때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질 때가 1년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식이라 합니다. 일식. 달의 그림자로 인해서 그 해가 가려져서 지구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새까맣게 돼버립니다. 어둡게 돼버립니다. 그게 일식이라, 해에 가려져서 밤처럼 된다. 잠깐 그럽니다. 잠깐 몇 초간 이렇게 햇빛에 가려서 몇 분, 한 3분, 2, 3분인가? 그래가지고 햇빛 그림자에, 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이 땅에서 볼 때는 새까맣게 변해버립니다. 빛을 받지를 못합니다. 밤처럼 돼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바로 일식입니다. 일식 구경한다고 이렇게 일식되는 날짜 맞춰서 저 높은 데서 산 위에나 아주 좀 공중이 잘 보이는 시선 그런 곳에 일식 본다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내나 그런 겁니다. 일식 때는 해가 새까맣게 됩니다. 해는 원래 밝은 빛 아닙니까? 근데 일식에는 이 그림자가 가려서 새까맣게 되는데, 그런 달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하는 그때가 온다. 지금 또 일식처럼 그런 때가 온다 하는 전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또 상징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도 동시에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 날에는 해가 새까맣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한 몇 분 정도 되지만도 그 당시에는 그때 마지막 때는 그때 아마 오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표시 없지만도 그때는 지금처럼 몇 분 하다가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법 오랫동안 해가 새까맣게 돼서 어두움이 계속되는 그런 때가 오면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때 해가 변하여 어둡게 된다 하는 이때구나, 이것을 보고 알 수 있고, 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하는가 하면, 해가 변하여 어둡단 말은 진리가 어두워져서 죄악의 것이 가득 차서 새까맣게 돼버립니다. 새까맣게. 진리가 없는 때가 온다. 죄악이 가득 찬 때가 온다. 그걸 상징으로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이것이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다 죄악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새까맣게 어둠 속에 사는 이런 일이 되는 동시에 해가 갑자기 어두워서 그것이 보통 때 이런 평상시에 일식되는 것은 잠깐이면 몇 분이면 끝이 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오래 간다든지 특별한 모습이 보일 때는 야 이거는 그냥 평소에 나타나는 그런 일식이 아니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그런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하는 거 요거 하고 또 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 했습니까? 자, 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 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다 했습니까? 징조를 베푸리니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나 하니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월식을 가르칩니다. 월식. 이 월식은 이것도 몇 시간 동안 이것도 계속되는 건데 이거는 좀 오래 계속되는데 이것도 그림자에 가려서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빨갛게 됩니다. 빨갛게. 이것다가 레드문이라 그러고 이것도 월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빛에 반사돼서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달이 새빨갛게 돼버려요. 새빨갛게. 그 빨간색이 제일 파장이 길어서 그렇다고 뭐 그런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여튼 해가 변해서 새까맣게 되고 달이 변해서 이렇게 붉게 된다. 피같이 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때 이런 전체가 다 변화가 되면서 그때 모든 이 땅에 있는 영적 상태가 죄악이 가득 찬 새까만 상태가 되는 동시에 그러므로 인하여 반드시 사람이 죽게 되는 이 피같이 붉게 된단 말은 반드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날이 온다 합니다. 죽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심판 때는 마지막 죄로 인한 심판은 마지막 다 죽음을 맞는다는 그런 뜻이 가장 큰 뜻이고 좀 적은 뜻은 그때에 아마 붉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붉게 되어버린다. 뻘겋게 되어버린다. 전쟁이 나서 뭐 폭탄이 터지든지 뭐 그러면 온갖 붉게 될 거 아닙니까? 전체가. 그러면서 사망이 되어지고 죽게 되고 그 뭐 원자탄을 터지든 뭐 핵폭탄을 터뜨리든 그 전쟁이 나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굉장히 큰 전쟁이 납니다. 말세에는. 그러니까 그때 뭐 새까만 연기도 새까맣게 날 것이고 또 그때는 사람이 죽는 이런 것도 생길 것이고 불이 타는 이런 것도 생길 것이고 전쟁이 나는 이런 것도 생길 것입니다. 그걸 이 밑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가 막 온 산성에 피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불이 전쟁이 나니까 뭐 불이 폭탄 터질 거 아닙니까? 불이 온전히 불이 다 타고 타지게 될 것이고 또 연기로다. 온 연기가 막 좌우할 것이다. 자, 이렇게 땅에서는 이런 징조로 다 변하고 하늘에서는 해가 새까맣게 변한다. 이거는 죄악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로 인하여 사망으로 마지막 이런 죽음이 가득 차는 피와 불과 연기가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다. 이때를 보고들랑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이니까 곧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날이 우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주의 종말 날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사람이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든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든지 뭐 하여튼 세상을 떠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개인 종말이라 그렇고, 우주 종말이라는 것은 전체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종말이 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그때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우주 종말. 이때를 준비해라. 이때는 굉장히 큰 환란이기 때문에 이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은 제일 큰 환란이요. 제일 큰 환란 때는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세에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준다 했습니다. 충만히 준다 했어요. 충만히 줘. 부어줌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그 말세의 환란을 이길 수가 있지. 부어준다는 말은 충만히 받는다는 건데, 이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부음을 받지 못하면 조금만 이렇게 받아서는 그까지 온 환란은 모닝입니다. 마지막 죄악이 가득 찬, 모든 죽음이 가득 찬 이런 환란 때는 거기서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강렬해지고, 또 그때에 사망의 이 모든 역사가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다 이기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은혜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성령을 내가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세에 이 환란이 크고 강해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니까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마지막 환란 때도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종말에도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뭐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말세에도 똑같이 이런 환란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말세를 이긴다 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세에 너희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부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받아야만 그 사람이 말세는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게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자, 주의 이름을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환란을 내가 이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성령의 이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소서. 이렇게 구하고, 또 뭐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바라나이다. 이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은혜를 동시에 바랄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영을 불붙듯이, 모든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또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이런 때는 당장 환란의 두려움 때문에, 환란의 위급함 때문에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내가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허둥지둥 하다가 그냥 거기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것도 죄악 속에 들어가 버리고 거기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물붓듯이 부어주니까 말세에는 그 환란이 그 모든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는 그때 와도 상관이 없다. 또 그때는 많은 피가 되는 죽음이 오는 그때에 와도 너희들은 죽음이 피해간다. 죽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는 해의 그런 해로 인한 변동에서 해를 받지 않고 달의 변동에서 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다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때의 말세에 대해서 거기서 또 나옵니다. 말세. 그 말세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세가 되면 그 베드로후서 9절에 보면 하늘이 떠나가고 다 하늘이 다 떠나간다 했습니다. 땅이 다 타버린다 했습니다. 땅이 전부 다 타버린다.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요. 말세에 일어날 전체가 이렇게 다 변화될 일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다 불에 타버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그때의 환란이 극도로 심해질 때 그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그 환란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 번째 뭐랬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즉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미리 준비하라. 이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마지막 말세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 죄와 싸워 이기는 행실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회개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회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행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경건함으로 경건을 준비해라. 이 경건을 준비해라. 이 경건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경건이로 또 사람을 위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경건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건해라 이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쳐서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해라. 환난 때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일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도록 준비를 해라. 성령의 준비를 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너를 도와서 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모든 죄와 싸워 이기고 어떤 죄라도 다 회개하는 이 사람이 되면 너는 환난 속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하늘이 떠나고 땅이 다 불타고 없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소망하는 자가 되라. 이 사람이 다 땅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잘 낭망을 해버립니다. 낭만 나는 어떻게 사느냐. 눈에 보이는 거 다 불타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새하늘과 더 좋은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지 않느냐?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 환난 속에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자, 그럼 첫째 순서로 말한다면 이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는 순서는 회개하는 것이요. 처음에 회개해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회개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회개를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경건한 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면을 합쳐서 경건이라 그럽니다. 경건. 또 마지막은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하늘은 떠나고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이니까 사람이 그게 소망이 없는 자는 막 그냥 낭망해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소망을 놓쳐내고 소망을 가지고 너는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너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너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소망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능히 충만케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때 너희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번철에 구울 때 반드시 번철에 구울 때는 기름을 붓는다 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해야만 번철에 구워진 것이 그게 잠깁니다. 속속들이 다 기름에 푹 잠깁니다. 그래서 번철에 구울 때는 반드시 조각을 내면서 기름을 부어라. 조각 낸다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환난을 통과하려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성령에 푹 잠겨야 비로소 물붓듯이 그 성령에 잠겨야만 그 사람이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